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별님 여러분, 한 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희망과 기대 2024년이 시작된 지 이제 둘째 주일입니다. 날씨가 아직 쌀쌀합니다. 그럼에도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따뜻한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사업을 하는 성도들이 사업장 신방을 받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박장로님 사업장에서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 약속을 잡고 신방 대원들과 사업장에 가니까 미리 제가 마실 물과 그리고 방석들을 준비해 놓아서 예배 드릴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상 위에는 신방 감사 헌금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길을 끄는 것은 그 감사 헌금 봉투에 써 있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2024년 첫 사업장 신방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사업장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제가 그 감사 제목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짧은 두 절의 본문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를 오늘 새로운 해 2024년의 두 번째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흔히 운명이라는 걸 말하죠. 운명. 예. 또 어느 정도 운명을 또 믿습니다. 운명이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인생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길이 정해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이 재벌입니다. 예. 나는 재벌의 자녀로 태어나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는데 태어나 보니까 내가 유력한 집안의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주는 행복, 그리고 그 돈이 주는 권세가 주는 힘을 다 누리다가 죽을 때도 대접받으며 죽습니다. 굳이 뭐 재벌까지는 아니더라도, 굳이 재벌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구는 훌륭한 인격의 부모를 뒀습니다. 누구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가정에 태어납니다. 형제 간의 우애가 깊습니다. 좋은 가정교육 받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부모가 매우 이기적인 사람 밑에 태어납니다. 포악한 사람, 노름하고 술주정뱅이에 배울 것도 없을 뿐 아니라 찢어지게 가난까지 해서 부모가 오히려 자녀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죠. 거기에 그런 가정에 태어난 것도 속상한데 몸까지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해서 한평생 가난과 고생이 대물림되어 고생만 하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종종 보지요. 또 어떤 사람은 잘 될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내가 보는데 저 사람은 잘 될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잘 돼요. 그냥 돕는 사람이 붙어요. 그냥 사업이 잘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봐도 정말 근면성실합니다. 너무 정직합니다. 그런데 그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인생이 잘 안 풀려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좋지 않은 사람도 만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은 운명이 있나 보다. 그리고 그것을 팔자라고 말합니다. 이건 내 팔자다. 그건 그 사람 팔자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그럴까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운명의 팔자에 붙잡혀서 그렇게 사느냐 이겁니다. 물론 이 세상 그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자신이 원하는 대로 태어날 수 없지요. 태어날 때 환경을 우리가 정할 수 없다 이겁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재벌로, 우리 아버지가 권세자로, 우리 집안이 더 좋은 집안으로 좋은 형제들과 함께 잘난 모습으로 함께 태어나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가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새롭게 하는 위대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텔레비에 자주 나오죠. 위대하다.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그 인생 포기하지 않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행복과 가치를 부여하며 성공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가면서 사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야, 저 사람 참 복 많이 타고났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성장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야, 저 사람 참 위대한 사람이다. 야,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말들을 하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으신 짧은 이 2절의 본문이 그런 인간은 운명이 있냐? 타고난 팔자가 있느냐? 우리는 그냥 그렇게 순응하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정해진 운명이나 팔자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새해 두 번째로 만나는 주일 아침에 어떻게 우리의 삶이 놀라운 복과 성장으로 바뀔 수 있는지 아셔서 날마다 승리의 인생으로 멋쟁이 신자로 기쁨과 감사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어서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야베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야베스라는 이름을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익히 들으셨으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할 때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역대상 1장, 오늘 본문은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 역대상 1장부터 보시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마엘, 에서, 유다, 갈렙 등 아담의 후손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시작으로 다윗의 자손들 수백 명의 이름을 기록한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역대상 1장부터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족보 이야기입니다. 누군 낳고 누군 낳고 이런 쭉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역대상 1장부터 오늘 본문 바로 앞인 역대상 4장 8절까지 보시면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그러다가 반대로 이번에는 누구의 아버지는 누구고 누구의 아버지는 누구고 이렇게 방향만 바꿔서 말할 뿐이지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아들은 누구냐, 누구의 아들은 누구다. 그러다가 다시 바꾸어서 누구의 아버지는 누구고 누구의 아버지는 누구고 이런 족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가 갑자기 오늘 본문 4장 9절에 와서는 그래서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을 딱 말할 때가 와서는 그 기록의 형식이 확 달라집니다.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아버지는 누구고 라고 하는 이름만 쭉 나열하는 족보 형식이 아니고 야베스라고 하는 한 사람의 출생부터 그 사람 인생 전체를 다루는 마치 위인전 같은 이야기체의 형태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야베스의 이야기가 딱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11절부터는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그러다가 좀 심심할 것 같으면 다시 누구의 아버지는 누구고 누구의 아버지는 누구고 방향만 바꾸어서 4장 11절부터 5장 6장 7장 8장 9장까지 계속하여 족보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이 짧은 거 지금 설명했는데도 여러분 벌써 지겹죠? 재미없어요. 네, 벌써 지겹다고. 요 짧게 5분 얘기했는데도. 그런데 여러분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을 쭉 읽으면 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사람과 엄청난 연대기의 족보를 쭉 기록하던 중에 왜 갑자기 이 야베스만은 족보의 기록 형태가 아니라 이야기체의 기록으로 바뀌다가 다시 야베스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족보 이야기체로 변하는 이런 변화가 왜 야베스에 와서는 딱 생겼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물론 본문이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성경이 왜 그렇게 기록하셨는지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래 특별히 다윗 가문의 긴 족보를 기록하게 하시면서 야베스에 와서는 야베스는
그냥 아버지가 누구고, 그리고 야베스의 아들이 누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야베스는, 얘들아, 성경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얘들아, 야베스는 아버지가 누구고 아들이 누구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야베스는 하나님 한평생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아야 돼. 그런 마음으로 바꾸신 것이 분명. 그래서 그 형제, 그 야베스 이야기를 첫 마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9절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사람이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야베스의 출신이 귀한 사람이다, 야베스는 적자다, 출신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오히려 야베스의 인생 끝에서,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인생을 되돌아보며 내리는 결론, 야베스는 존귀한 자다. 그 형제들 누구보다도.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결론이 매우 중요하니까 지금 처음부터 딱 시작을 하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야베스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부터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이름을 누가 지었다고 말하는가? 야베스의 이름 뜻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본문 9절에 보세요. 야베스의 이름을 누가 지었고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하는데, 오늘 본문 9절에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을 설명하기를, 자신에게 한 아들이 태어났는데, 나한테 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가 태어날 때 매우 출산을 힘들게 해서 아들의 이름을 그냥 야베스라고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야베스란 이름의 뜻은 나를 괴롭게 하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다, 나를 힘들게 하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너무 기뻤고 너무 즐겁고 상황이 너무 좋아서 귀한 자녀였다면, 그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하지 않고 카베드, 존귀한 자, 뛰어난 자, 야베스의 반대말 카베드라는 이름을 붙였을 겁니다. 한마디로 야베스는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고통이었고, 그래서 어머니는 그의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 나를 괴롭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엄마가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서, 딸을 낳아서,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붙일 때 가장 좋은 이름을 붙이는데, 엄마가 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애야, 얘를 나는 고통스럽게 하는 애야 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라고 점잖게 표현하지만, 이 말을 지금 우리말로 바꿔 말하면 이 말입니다. 야, 나 이 아들 낳았다, 죽을 뻔했어. 야, 나 이 애 낳다가 죽을 뻔했어,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이름을 붙여진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도 그렇고, 반대로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불리는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야, 너는 이 땅에 나오는 순간부터 네 어머니 잡을 뻔한 놈이야, 뭐 이런 말이죠. 야, 네 엄마 잡을 뻔한 놈이야, 그 말입니다. 야베스는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야베스는 출생부터 그렇게 태어난 사람. 거기에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유대인들은 왕이 생긴 이후인 왕정 시대부터 아들을 낳으면 아버지가 이름을 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의도적으로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어머니가 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안 해도 되는데, 이 아이의 이름을 어머니가 줬다, 그렇게 말합니다. 야베스의 아버지가 일찍 죽은 것인지, 아니면 어머니가 남편에게 버림받은 것인지,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가 지금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도 야베스, 괴로움, 고통, 슬픔이라고 했다는 말 자체가 이미 이 야베스의 인생이 심상치 않고 정상적이지 아니었을 거라는 짐작을 하게 되지요. 따라서 야베스 이 아이는 고통 가운데 그 이름대로 살아가야 될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한번 정해진 신분이 바뀐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물론 야베스가 갓난 아기일 때는 어머니가 그 아이 야베스를 품고 야베스야 하면서 이뻐했겠지요. 아기도 엄마가 야베스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이름을 부를 때 방긋방긋 웃게 했겠지요. 그러다 시간이 흘러서 이 아기가 말을 합니다. 엄마, 형, 친구,
라고 말을 하고 야베스라고 하는 단어, 내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하면서 왜 나는 이런 이름으로 불려지게 됐지? 왜 엄마는 내 이름을 그렇게 지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대하게 하셨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저는 아들만 둘인데 큰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큰아들의 이름은 성민입니다. 성민. 우리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성민,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하게 살아라. 이름을 짓고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고 오니까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안 하겠죠. 전화 뵀으면 따르릉이겠죠. 무슨 일이세요? 혹시 성민이 아버지입니까? 예. 이 성자가 거룩한 성자인데 거룩한 성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거룩할 성자는 처음 봐가지고요. 이름을 많이 등록하는데 거룩한이란 이름을 쓰는 사람은 처음 봐서 혹시 이룰성을 거룩할 성자로 쓴 거 아닙니까? 해서 확인 전화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거룩한 백성 되라고 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은 성규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어주셨는데 제가 부탁을 드렸지요. 헌걸찰 규자입니다. 이룰 성자에. 이 헌걸찰 규자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인데 뛰어나다. 오늘 이 카베드와 동일한 말입니다. 뛰어나다. 뛰어난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할아버지가 큰아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고 작은아들은 뛰어난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대로 제가 늘 살아라. 이름값 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야베스가 말귀를 알아들으면서부터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부르는 이름의 의미와 출생의 내력 때문에 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과 고통들을 깨달은 다음 내가 어떻게 살았을지가 생각납니다. 지금은 여러분 인권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우리나라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차별을 하거나 할 수 없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지긋하신 여러분들, 여러분 어릴 때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릴 때 동네에서 쌍둥이만 태어나도 차별을 받았습니다. 이상하다. 지금 쌍둥이 태어나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둘을 낳았으니까. 아닙니까? 제가 아주 어릴 때 우리 어머니께 얘기 들은 겁니다. 우리 어머니께 얘기 듣기는 직업에 귀천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께 얘기를 듣기는 우리 어머니가 집안이 명문가 집안이라는 거예요. 있거나 말거나입니다. 명문가 집안인데 자기 사촌 오빠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충청도 분이셔요. 아주 덕망 있는 집안인데 자기 사촌 오빠가 저기 충주에 가서 도살장을 한다는 거, 정육점을.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어떻게 백정이 나오냐. 드라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불과 5, 6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그랬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천 년 전에 살았던 그들에게 운명을 바꾼다는 거, 날 때부터 아버지가 없고 날 때부터 그런 이름으로 태어났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은 인생 산다는 거 누가 봐도 딱 아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오늘날의 눈으로 이 본문을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엄마 떠나서 딴 데 가 살면 잘 되는 것이고 열심히 노력해서 유학도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개천에 용인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그것이 불가능했다 이겁니다. 사는 지역만 봐도 제가 어느 집 하구나. 사는 곳만 봐도 제가 어떤 사람이구나. 대부분 아는 상황이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야베스는 자신감, 자존감도 없이 그냥 내 운명이려거니 팔자려거니 하고 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지금부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계기가 됐는지도 알 수 없는데 야베스가 매우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 끝날 수 없지. 내 인생에 이렇게 살다가 마무리할 수 없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운명과 인생을 뒤바꾸는 두 가지의 꿈을 갖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 두 가지 꿈을 갖는데 그것이 본문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꿈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자신의 지역이 넓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두 가지 꿈을 갖고 있는데 그 두 가지 꿈 중에 하나는 자신의 지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역이라는 말은 자기의 인생의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면 나의 지역이 넓어진다는 말은 사업장 신방을 받은 우리 장로님의 기도 제목처럼 내가 계획하는 일이 잘 되는 겁니다. 내가 계획하는 일이 잘 되고 더 확장해 가고 싶다는 뜻. 그리고 지역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영향력이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도 주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도전도 주는 그런 인생 살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내 상황이 좀 넓어지고 좋아지고 내가 생각하는 계획하는 것들이 잘 해결되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선한 인플루언서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이 뭡니까? 환난과 근심이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처한 현실을 운명처럼 그냥 어쩔 수 없지 팔자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현실을 극복하면서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꿈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당시 야베스에게는 불가능한 꿈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빠 나는요 이런 학교 갈 거예요, 나는 이런 직업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싶어요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의 손자 손녀나 아들 딸들에게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말할 때 잘했다, 장하지, 그래 꿈은 그렇게 꿔야지, 장하다 그렇게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시 야베스는 그렇게 말하면 뭔 소리야,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야 그렇게 태어난 네가 뭘 어떻게 한다고, 웃음거리 밖에 되지 않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실은 불가능한 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왜 이런 삶의 변화를 꿈꾸고 자신의 인생이 바뀌기를 결심한 거냐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어차피 이렇게 사는 거 말이라도 좀 긍정적으로 하다 죽자, 이런 배짱으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아니면 어디서 갑자기 큰 돈이 생기거나 비빌 언덕이 생겨서 거기에서 나오는 자신감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면 야 말이 씨가 된다더라, 같은 말이라도 좋은 말, 할 수 있다는 말, 잘 된다는 말, 나 부자 된다는 말 자꾸 하다 보면 기분이라도 좀 나아질 것 같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야베스의 이 결심, 이 기도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내 운명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야베스에게는 분명히 실현 가능한 근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거. 그럼 야베스는 무엇을 근거로 이런 꿈을 가지고 자기 현실을 극복하고 복된 인생을 좀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이 그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10절 보시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개역 개정판은 주께서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는 번역으로 잘못 번역을 했어요. 이런 번역을 하니까 소극적으로 주님이 뭐 주시면 좋고 안 줘도 뭐 딱히 뭐라고 할 수 없죠. 안 준다는 게 뭐 어떡하겠어요. 안 준다는 걸 어떡할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주께서 내게 복 주시면 내게 지경을 넓히실 것이고,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베스는 지금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인생은 뒤바꿀 수 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된다. 하나님으로 인한 근거로 가진 확실한 꿈이었습니다. 어디서 갑자기 돈이 생겼거나 어디서 갑자기 비빌 언덕이 생기거나 어디서 갑자기 누가 좀 도와줬거나 부모 찬스가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내 인생은 바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 하나님으로 인한 근거로 가진 확실한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복을 주셔야 되고 여러분 자녀들의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여러분의 지혜와 명철 주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세상 이치에 따라서 살아봐도 딱히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붙드시면 저 같은 자도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야베스가 가지고 있던 놀라운 꿈을 이루는 근거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근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베스는 말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면 아무리 내 현실이 어렵고 막다른 골목 같고 경제가 어렵고 상황이 어렵다고 뉴스에서 연일 방송을 해대도,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바뀌고 성공한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나를 붙드시면 나는 반드시 다른 삶을 살 수 있다. 확신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너무 분명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야베스의 그런 구하는 것이 황당하고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해도 부정적으로 보는 야베스의 꿈을 오히려 야베스는 확신하는 거죠. 제가 두 아들들에게 항상 하는 말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으로 안 된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하나님이 그날 수능이든 내신을 보든 수시 시험이든 면접을 보는 데든 하나님이 순간 건강 부시면 시험 끝나는 거예요. 학교 못 갑니다. 하나님이 그의 건강도 붙이시고 너희 앞날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믿지 마라.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해줄 거 하나도 없다. 나 믿지 마라. 하나님 믿고 기도해라. 하나님 믿고 기도해라. 그렇게 제가 말합니다. 하나님만 붙들면 된다. 열심히 붙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지고 공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가지고 다른 사람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나라와 민족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면 모든 것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있는 내 아들들 하나님이 그 일 행사하시도록 기도해라. 말해라. 고백하며 살아라. 날마다 가르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이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나를 도우시기만 한다면 내 인생은 바뀐다. 우리 가정은 잘 된다. 우리 가정은 지금보다 더 화목해진다. 내 사업터는 성공하고 우리 교회는 날마다 부흥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분명한 확신을 가졌다면, 그래서 지금 아멘이라고 고백하셨다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믿는다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으로 뭘 하시겠어요?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나의 바램과 해결해야 될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해결될 유일한 근거고 내 인생을 변화시킬 운명의 근원자라고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바램들, 자녀들을 향한 마음들, 아내와 남편과 사업과 직장과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구하는 부흥의 모든 역사들, 그것들을 가지고 뭐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장현 시대를 받았습니다. 새 예배당을 건축하고 새롭게 받은 비전 사명 감당하려 올 때 여러 가지 사단의 공격과 여러 가지 만나는 어려움을 만날 때 목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부흥의 근원이라고 믿는다면 목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그 도움을 구하겠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내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직장에, 사업터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라고 믿으신다면 지금의 답답한 현실 혹은 바라는 현실들은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이 현실 극복할 수 있다. 이 확신이 분명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무엇에 목숨 걸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어디에 걸게요? 하나님을 찾는 일. 여러분 2024년 우리 표어처럼 여호와를 찾는 일에, 그리고 매달리는 일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 내려놓고 기도하는 일에 모든 것 걸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다. 사람 찾아다니고 열심히 일을 해서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일에 모든 것 걸지 않겠냐는 거예요. 물론 야베스가 이 제목으로 얼마나 기도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기록이 없으니까. 그러나 야베스의 기도가 어떠했느냐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는 먼저 야베스의 기도는 야베스가 그냥 어저께 하나님 이런 내용으로 기도했더니 오늘 그냥 그 일이 짠 하고 해결된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어저께 갑자기 생각나서 나도 좀 잘 돼볼까? 내 사업이 좀 잘 되기를 좀 원해볼까? 그리고 교회 가서 기도했는데 오늘 짠 하고 해결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믿음과 확신과 담대함 가지고 매일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그럼에도 어느 때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징조도 없어요. 변화의 실마리도 보이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야베스로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전히 기다리는 인내의 시절을 허락했고, 분명히 야베스는 그 인내의 시절을 견뎌냈을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야베스의 기도는 그냥 오다 가다 생각나면 한번 생각나서 한 번씩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도 분명합니다. 평상시엔 다 잊어버리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거 기도해볼까?
그리고 오며 가며 오다 가다 한 번씩 그냥 들려가지고 동네 마트 가듯이 들려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히려 절박한 심정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 걸며 매달리고 부르짖고 한 기도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은 본문 10절에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영어 NIV 성경을 읽어보시면 야베스가 아뢰어 가로되라고 하는 말에 야베스가 울었다 이겁니다. 매일 울었다 이겁니다. 이 문제 가지고. 다시 말해 야베스는 자신이 구하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울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내게 산같이 쌓여있는 문제들을 놓고 아직도 여유 있는 사람처럼, 아직 덜 급한 사람처럼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세요? 간절하십니까? 아니면 형식적입니까? 목사 이런 설교를 들으면 그렇구나, 나도 하나님을 찾아야지,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내 자녀를 위해서 해야지 라고 하는 이런 도전의식을 받는 성도는 많습니다. 그런데 행동하는 자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기도의 간절함을 잃어가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지 않냐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변화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열심히 아침부터 나가서 일했기 때문이지요. 내 남편이 하루 종일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계약 따내니까 우리가 아파트도 살고 이런 차도 탈고 이렇게 자식 교육도 시키죠. 내 아들이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학원 다니니까 그나마 그런 학교라도 합격을 했지요. 무슨 하나님입니까? 라고 말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간단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여러분이 살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아도 그냥 살만해. 예. 딱히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내일 김 사장 만나는데 그 김 사장 그것만 딱 해결되면 딱 끝나는 건데 굳이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고 내가 지난번에 만난 저 김씨 아줌마가 그 계약건 그거 나 해준다고 했는데 그것만 되면, 우리 아들 이번에 성적 잘 나서 자꾸만 해결되면 요 문제 해결하는데 참 우리 인생 연약합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 한 분 붙잡는 것도 힘들어요. 하나님 한 분 딱 붙잡는 게 복의 근원인데 요 하나님 한 분 붙잡는 것도 힘들어한다고요. 그런데 마치 내가 세상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세상 다, 내 자식들 앞날도 다 할 수 있고, 내가 먹고 사는 거 내 죽을 날까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한평생 목회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제게, 최 목사야, 예 아버지 걱정하지 마라, 나 죽을 때 장례부터 다 준비했다, 염려하지 마라. 도대체 너무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길래 한평생 목회만 하신 양반이 무슨 돈이 혹시 나 모르는 뭔가 있을까 엄청 기대했죠. 빨리 돌아가시라는 게 아니라 엄청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상조에 연락을 했습니다. 상조팀이 막 왔어요. 장례 웬걸,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남겨놓은 재산이 얼마입니까? 상조에 도대체 얼마나 남겨놨길래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신 겁니까? 2번 넣었대요. 2번 상조에 돈을 2번 넣은 거예요. 2번 넣고 그렇게 당당하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장례 비용으로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오셔서 수천만 원이 나가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달랑 2번 넣어놓고. 저는 한 몇 억 남겨놓으신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했는가. 무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다 이겁니다. 야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내 장래 하나님이 아시지. 정말 하나님이 하셨고 제가 교회에다 헌금 2천만 원 이상 헌금을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거 어떡하나 염려해서 그 상주에 소망을 두고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께 소망을 뒀어요. 목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장례 다 치르고도 2천만 원 이상 헌금하게 됐어요. 우리 참 연약하죠.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잡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하나님만 잡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 잡는 것도 힘들어해요. 오히려 내 인생이지만 내 인생에서 내 의지대로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내 맘대로 안 되죠. 내 배 아파서 낳는데 내 맘대로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자식을 놓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어디다 두셔야 돼요? 남편, 아내,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께 두셔야 돼요. 그들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야 간절히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배당 건축 그리고 장현에서의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지난 4년 동안 정말 고생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꼬박 기도했습니다. 하루 종일 뭘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안 하면 날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예배당을 지려고 당회원들하고 모여서 계획을 짭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합시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당회원 안 모였습니다. 나는 다른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이 예배당을 지는데 어떻게 당회가 한 번도 모이지도 않고 합니까? 모여서 머리를 짜면 뭐합니까? 되질 않는데 짠 대로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설계사 이런 시공사 한 번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당이 안 모인다. 모이지 말고 기도하자. 그래서 매일 아침 낮 저녁으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말밖에 안 나와요. 급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과 교회와 역사하시는 섭리하신 하나님, 이런 말 안 나오고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살려주십시오.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앉아서 예배당에 앉아서 상가 예배당에 앉아서 1시간 2시간 기도한 게 결국 그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기도할 때 앞뒤 안 따지고 그냥 매달려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살 때 저는 이렇게 삽니다. 야, 저 목사는, 야, 최 목사는, 야, 시흥에 있는 장현에 있는 가운비교회 최 목사는, 야, 어떻게 얘가 양심도 없지 나만 저렇게 쳐다봐.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보시도록 제가 하나님만 본다고요. 다른 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날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형제고 친척이고 친구고 후배 선후배 목사님도 아무도 날 도울 사가 없고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냥 야, 얘 너무 대책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나만 보지? 그래도 양심적으로 세상에서 하던 거 열심히 해봐서 방법 좀 찾다 안 되면 그 나한테 와야지 어떻게 시작부터 나한테 오냐? 그렇게 말하던 난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 없으면 목회 못 합니다.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시작부터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막힘없이 도와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인생을 살 때 그냥 삶에 순응하고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족하며 사는 신앙도 매우 수준 높은 신앙입니다. 무조건 떼쓰듯이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던져주신다고요. 우리 인생에서 기도 제목을 툭툭툭 던져주셔요. 던져주시고 네가 그런 현실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는지, 야, 최 목사야, 내가 너의 현 상황에서 네 목회에 이런 현실을 툭툭 던져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누구라고 믿는지, 어느 정도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 목회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어느 정도나 인생에서 인정하고 사는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다, 확인하고 싶다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약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우리의 운명을 뒤집어 놓고 바꾸고 우리 현실을 극복하려는 그런 적극적이고 간절한 믿음의 모습이 있으셔야 돼요. 교회도 그렇게 다니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어서 지경 넓히시고 복을 더하실 것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야베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저는 야베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일 감동한 구절이 바로 여기죠. 10절 마지막에 보세요. 야베스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모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신청했더니 하나님이 허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만왕의 왕이 되신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티끌과 같고 지렁이와 같은 우리가 기도했더니 그 내용을 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본문 9절에 야베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가장 존귀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가 모든 형제 사돈의 팔촌까지 탈탈 털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장 대접받는 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인생 산다는 거, 그런 멋진 인생 살 수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최 목사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저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허락해달라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허가장을 찍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건축하면서 시청에다 가서 건축 허가
설계 도면을 가지고 설계사와 함께 가서 건축 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건축할 수 있게 허가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달 기다려야 돼요. 여러 가지 상황을 봅니다. 설계 도면을 봅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허가 도장을 땅 찍어줘서 보내줍니다. 그리고 착공을 합니다. 공사를 시작할 때 또 허가를 받아야 돼요. 착공 허가를 또 받습니다. 또 한 달 동안 기다립니다. 와서 옥만 거 설계 다 서류를 준비해서 나갑니다. 몇 번 캔슬 받고 또 갑니다. 허가합니다. 허가 도장 찍어서 보내줍니다. 건물 다 짓고 준공을 하는데 사용 승인을 받는데 한 달 이상 또 걸립니다. 감리가 특검이 나오기도 하고 뭐 여러 곳에 나와서 건물을 확인하고 봅니다. 지적사항을 합니다. 허가합니다. 그 허가를 받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당연히 받는 겁니다. 당연히 받는 겁니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받아야 되는 것을 받는데도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야베스의 운명을 바꾸는 그 내용이 허가받았다. 하나님이 허락했다. 여러분들에게 인생이 그렇게 나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허락을 받았다. 그러면 무엇이 야베스의 운명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게 하신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야베스의 운명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내 인생의 근거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고난과 슬픔의 운명대로 살아야 했던 고통하는 자, 쌈을 슬프게 하는 자, 어머니를 아프게 했던 자라고 하는 야베스의 뜻의 이름에 그 기도를 통해서 존귀한 자인 카베드로 인생을 바꾸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는 훗날 유다 지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 고앗 자손에 속한 서기관 족속인 야베스 가문을 세우게 됩니다. 야베스뿐입니까? 성경의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죽이기로 한 병에서 기도함으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히스기야뿐입니까? 임신하지 못했던 한나가 기도함으로 사무엘 같은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 앞에 멸망시키겠다 작정했는데 그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병으로 죽는 거, 한나가 자식이 없는 거, 니느웨 성이 망하는 거 원래는 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변경되더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기도 때문에. 여러분, 신자들이 종종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뭐 하나님이 주시려면 얼마든지 주시겠지, 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어떻게든 뭐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겠지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교만한 생각,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왜요? 그렇게 생각하고 인생을 살면 실제 그 문제가 해결될 때도 있습니다. 해결될 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안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해결됐대? 야, 그거 다 시간 지나면 어쩌다 이래. 야, 살다 보면 다 해결돼. 야, 그 사람 만나서 된 거지. 그 사람이 나 도와. 야, 거기 최 사장이 만나가지고 어쩌면 그런 좋은 사람 만났나 몰라. 그 사람 만나서 해결됐지. 야, 내가 그렇게 밤낮 뛰어다니니까 된 거지 하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어요. 목사도 어느 순간 들어요. 내가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전도하고 말씀 준비하니까 사람이 몰리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회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교만한다고. 상가에서 개척하는 목사들을 무시한다고. 반대로 상가에 있는 목사들은 잘 되는 목사들 보고 시기한다고. 그러니까 잘 되는 목사나 안 되는 목사나 다 하나님께 죄짓죠. 범죄한다 이겁니다.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응답받지 않은 모든 것들은 어느 순간 내가 한 것처럼 착각을 해요. 내가 했으니까. 아들아, 정말 잘했다. 열심히 공부했다. 야, 3년 고생 많았다. 대학 좋은 데 들어갔구나. 잘했다. 했었다. 이게 먼저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대학. 이렇게 말하는 신자의 부모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 왕이 죽는 거, 한나에게 자식이 없는 거, 니느웨 성이 망하는 거, 더 나아가 금송아지에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는 건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이 변경되더라는 겁니다. 기도 덕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돌이키기도 한다는 겁니다. 떼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떼쓰듯이 주세요 애기 울듯이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스터 플랜이 변경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기도가 도깨비 방망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기쁘게 본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되니까, 아는데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자를 귀하게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뜻하신 바를 수정 없이 진행하십니다. 그런데 기도는
기도하는 자가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이 귀하고 아름답게 보는지, 얼마나 나를 믿는 것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든지 작정된 것을 변경시켜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망하기로 작정된 자들 아니시죠? 여러분들은 오히려 빛나야 될 자들입니다. 행복하게 될 살 자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겠냐는 거예요. 근데 너무 연약하니까 그 하나님 한 분 붙잡는 것도 못 붙잡아요. 통장에 있는 잔고 얼마, 연금의 목숨 겁니다. 보험의 목숨을 겁니다.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십시오.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으셔야 돼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야베스가 기도하자 그 모든 것 극복하고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야베스, 괴로운 자, 고통의 자, 슬퍼하는 자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존귀한 자 카베드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존귀한 저와 여러분이 야베스처럼 살다가 고통의 사람처럼 살다가 인생을 마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와 같이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켜서 존귀한 자로 살다가 마치시겠습니까? 여러분, 2024년 놀랍고 큰 사명과 비전, 새로운 시작을 앞둔 지금 우리 모두 기도함으로 이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열매 거두는 복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빛나시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깨를 피시고 고개를 드시고 세상을 사십시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분들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고요. 돈 얼마 없는 거, 사업이 남들보다 잘 안 되는 거,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못 가는 거,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머니의 뱃속에 있기 전부터 여러분을 택하심에 대하여 감사하시고 자랑스럽게 사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서 별린 여러분, 태어날 때 환경 우리가 정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원망할 거 없습니다. 왜 내가 이런 부모 밑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결정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바꿀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삶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정, 사업터, 우리 교회, 현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보세요.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예배자들이 예배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을 코로나 대재앙에서 예배당을 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돈 있어 진 거 아닙니다. 저 돈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우리 가온빛교회가 어떨지 몰라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왜요? 제 노력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하나님의 허락으로 지은 교회기에 제가 그 어떤 교회보다도 자랑스럽고 기쁘고 우리 교회를 볼 때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2024년 우리 교회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살 방법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 방법, 운명을 바꾸는 방법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는 기도는 성도만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만 할 수 있다고요. 우리만. 할렐루야.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 정도가 아닙니다. 사무엘은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죄 정도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손해인 것을 기억하세요. 내가 그때 최 사장하고 계약했어야 되는 건데, 그때 내가 그 학교를 갔어야 되는 건데,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났어야 되는 건데, 후회되는 거 있죠. 남들에게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그때 그 남자를 만났어야 되는 건데, 내가 그때 그 회사를 갔어야 되는 건데, 아이고 아쉬워.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건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 최대의 후회할 짓을 하고 있고 손해보는 짓이라 믿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그런 거구나. 하면 좋고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사는 거 아니고 내 인생의 최고의 손해를 보는 일이라고 믿으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현실을 바꾸려고 하는 하나님의 확실한 근거, 믿음에서 나온 그 결단 품으시고 2024년 우리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교회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마침내 하나님께 허락받아서 저와 여러분, 우리 가온빛교회, 우리의 생업, 우리 모든
우리 인생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런 멋쟁이 신자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찌 보면 우리 모두는 야베스에 슬퍼하는 자, 고통하는 자, 괴로워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근거로 내 인생이 변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바뀔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이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의 결심이 결심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행동으로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돈이나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돋는 인맥이나 우리의 팩이나 배짱이나 혹은 긍정의 힘이 아니고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그리 할 수 있다, 그리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